할렐루야. 무지하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 읽고 할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근처를 치니 야곱의 허벅지 근처리 스스로서 심할 때에 같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로 이겼음이니라. 아멘. 잘 계셨죠? 작년 12월 10일 날인가 제가 여기 와서 종강 직전에 기도회가 그때는 이렇게 거의 다 찼는데, 근데 사장님 분위기 굉장히 잘못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떨어지니까 제가 이 180도 잘 안 되네. 뒤로 좀 더 가볼게. 말씀도 그렇고 서로 아이 컨택이 돼야 되잖아요. 뒤로 좀 더 가서. 근데 저는 가족끼리만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전혀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개척해놓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기억으로는 3월 달인데 막 그 겨울이 끝나갈 즈음인데 새벽 기도를 제가 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도 계셨고 저희 집사람 지금 이제 그 목회를 길을 가고 있는 큰 아들이 4살 때인데 그날 새벽 5시가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제 찬송 부르고 저 혼자서 아무도 없는 의자에 10개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지하니까 그 위로 누가 걸어오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 마침 그 뒤에 있는 교회에 권사님이 오래된 교회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참석하더니 계속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안 왔어요. 혼자 막 설교를 합니다. 꽉 찼는 걸 생각하고. 근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지금 새벽 기도하러 오나 보다 싶어서 부끄러워서 불 끄고 빨리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이 모였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아멘. 파수꾼이 뭐라죠? 구약 성경에 그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루특이란 말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깨어있는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당 백, 일당 만, 한 사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가슴 깊이 온 삶으로 개척해 오면서 오늘까지 알게 되는 한 사람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도시락을 학생들 도시락만 50개가 왔는데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 때마다 처음에는 김밥 싸왔다가 또 어떤 데는 여건이 김밥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빵을 싸우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학교 뒷문에 있는 그런 도시락을 간단하게라도 좀 위로가 될까 싶어서 사왔는데 2개씩 드시면 되겠다, 그죠? 이걸 몰랐네. 2개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 나중에 2시 반에, 1시, 12시 반에 오면 되는데 2개씩 꼭 갖고 가셔야겠죠? 뭐 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인 여러분을 주님이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이번에 또 학교 수요 증원 기도가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중에 새벽 기도 시간에 실험 중에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법 강의 그 나루터 오늘 22절에 보면 야법 나루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이렇게 배가 나오니까 막
좀 큰 강이 아니라도 그 이동 그 강을 건널 때 조그만 나룻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그런 건데, 이 사건이 야곱의 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는 이 야곱 나루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가 이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듣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배 회복해야 된다. 아멘. 제가 보는 것은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주변에 무슨 일이 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중간중 목사님들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야기 목사님 하시는가 하면은, 진리가 가려지고 있다. 알곡과 죽정이가 가려지고 있다. 어제도 제 이제 동생 장로가 있는 교회에서 동생 전화가 왔어. 정장모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거기는 김해에 있는데 아직까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저희는 코로나가 터져도 그냥 조그마한 교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모든 길에, 지금도 우리 중부기도팀들은 10시 반에 모여서 안 되게 모여가지고 12시까지 기도했는데, 바로 오늘 이 수요 기도를 들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핑계를 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하기를 자기들은 오전 예배만 드렸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묻길래, 우리는 그 오전에 예배드리고 전신 밥 다 나눠 먹고 그다음 오후에는 내가 세미나를 하고 있다. 세가족 세미나를 계속 하고 왔다고 이제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했다. 자꾸만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고 하나가 그리와 멀어지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의 지금 위기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야곱 나루트의 부흥회입니다. 자, 부흥이란 말을 제가 왜 이 말씀 제목을 두었냐면, 한 달 전부터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오랜 전에 70년대에 미국의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안 돼요. 안 나오는데 안 나오고 오래돼가지고 조그만 책인데, 주요 부흥을 주옵선 책을 읽고 있어요. 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주면 새벽 기도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공백이 있어가지고 눈에 딱 띄는 책도 이렇게 쭉 서재에 꼽힌 책 중에 그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저는 지금도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물론 제가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부흥이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부흥을 된 책을 쓴 사람, 거기 보면 찰스 피니, 몰간,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걸 다 집대성을 해가지고 요점을 추리하는데, 우리가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죠. 재생, 회복 또는 부활까지 쓰는데, 낡은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분은 이 책을 써내려가면서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단어를 써요? 역적 각성을 써요. 각성. 이 각성은 깨어 정신 차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곱이 이 뱃속에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이 야곱 나루강에서 서서 모든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소식을 듣고 400명 군사 오니까 세 떼를 나눠가지고, 가족 중에도 마음에 들뜨는 사람 맨 앞에 2떼, 3떼 보내고, 맨 나중에 다 남고 자기 혼자 이 야곱 나라였어요.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홀로 남은 게 아니고, 이 야곱이 뒤에 남은 사람이 없는가 하고 그 사람을 살피다가 뒤에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해요. 제 인본적인 해석을 생각을 해요. 야곱의 형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꾀쟁이요, 협작꾼이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현장에서 왜 홀로 남았느냐, 이거 홀로 남았다 그랬죠? 홀로 남은 이유는 그가 뒤에 남은 사람, 혹시 빠진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기 남은 것이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본다면 이게 굉장한 위기예요. 자, 야곱이 20년 전에 왜 하란 땅으로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형이 죽이려니까. 그 목숨 부지하러 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 물론 굉장한 성공을 이루어왔어요. 엄청난 재물과 가족, 자녀들 그리고 금이한양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다 걸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야곱을 생각하면서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숨이 끊어지면 기회가 없어요. 날고 기는 사람도 생명이 수완이 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은 살아있음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뜰 때마다 그런 기도, 그런 감사합니까?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학교에 기도회에서 와서 1년에 제가 2번 정도는 와줬습니다. 본의 아니게 김강수 교수님이 전화하면 와야 돼요. 저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거절하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이 기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죠. 오늘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생명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자, 이 야곱 나루트에 서 있는 이 야곱,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셉이라 가지고 그냥 입만 뻥끗하면 요셉이 나와요. 이 야곱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금이한양하는 그 마음속에 이게 딱 부딪혀가지고 사면초가 된 이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야곱 나루트에 혼자 있게 그게 안타까워서 뒤에 왔을까요? 아니면 이미 와 계셨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맞을 수가 맞을 수 있는데 제가 전체 흐름을 본다면 야곱을 이미 하나님 택하셨고 전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 야곱 나루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이 야곱이라는 단어에 원래 원어의 뜻이 원래 이 언어에 썼는데 쏟다, 붓다, 이렇게 쏟아내다, 벗어버리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 하나, 섬시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나루까지 인도해 거기서 오늘 야곱의 전인생에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이 단어 하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제 개인적으로는 야곱이라는 단어가 쏟아내다, 붓다, 비우다, 공허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이일까요? 우리가 이 점에서 보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는 그렇게 애를 쓰고 형의 약점을 위해서 장자가 넣고 아버지 눈물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 네가 주인 됐던 인생이 이제 어쩐 줄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야곱 나루토입니다. 이 제 개인적인 예석이에요. 제가 야곱의 전인생을 바라볼 때 야곱이 이 자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느냐.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바뀌지 않았다면 과연 그 인생이 계속 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전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 야곱 다 비우고 다 쏟아놓고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 처절한 절망감에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25절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한 것이 잘때 어긋났더라. 26절 같이 그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영적 강서 깨어서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는 것,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자기 부정, 그 첫 번째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이. 자, 여기서 야곱이 씨름하는데 우리 씨름은 통상적으로 우리 이렇게 해서 이게 기도다. 이 뜻이 어떻습니까? 말이 전속력을 해서 그 들판을 달려갈 때, 전쟁할 때, 달릴 그 속도 낼 때, 그때 그 단어를 쓸 때 이 씨름의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사랑을 씨름했다.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어떤 이유든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전심전력 기도가 뭐냐면 절망할 때, 처절하게 나를 절망하게 될 때, 나를 좌절을 시킬 때, 이 말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지금까지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 어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80년대
개척하고 때 그때는요 성령의 역사 강력했어.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의지할 것이 없어. 그래서 뭘 할 수밖에 없다? 전심전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때 그 하나님, 이때 만났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강권에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 찰스편에 이런 사람 다 정의한 것은요, 딱 먹어놓으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권을 인정해 드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런 의미를 해석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 각성은 나는 뒤로 물러나고 내 재능이 빛을 발하고 내 계획이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전면에 서시면 나를 통해서 성경이 거룩한 인정을 하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뭐다? 부흥이다. 아멘.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람은 뒤로가 없어요. 거기 누구만 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어. 오늘 지금 이 야곱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간절히 부러졌죠. 그러면 26절의 말씀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어. 이 고백에 저는 야곱의 전부가 인생 전부가 걸렸다고 봐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을 살아왔습니다. 배경도 괜찮고 내 수건도 열매를 맺었고 내가 오늘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건 이 축복이라는 열매의 세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는 것, 유능케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수요 정오교회가 10년의 역사를 넘어왔습니다. 이 학교를 다시 살리고, 왜 제가 이거 왔는데 왜 눈물이 왜 납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먼저 그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저도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서 이 뒤에 막 밴드들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내가 이곳에 있단다. 아멘. 지금 다 가고 있고 혼자 있는 적막한 이 상황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깨어 정신 차려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뒤로 물러나고 내 모든 뒤로 몰리고 오늘 야곱처럼 앞에 전면에 세웠던 이것 보고 형의 마음을 돌이켰던 그 마음 고스란히 내려놓고 내게 어떤 재능이든 내게 어떤 지혜로움이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면에 나선 이 나루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처절하게 자신에게 절망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읽은 책 중에 그 사람이 한 분이 그 맨 앞에 나온 사람인데,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권에 전부 다 나를 맡길 뿐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전권의 모든 것에 나를 맡길 뿐이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짧은 책 속에 나오면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부흥의 시작이었다. 이분이 영국에서 책을 쓰면서 50명 모여서 30명 모여서 곳곳에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서, 우리가 부흥이라면 자꾸 산술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럴 생각이고 그럴 때는 아닙니다. 그건 결과 산물이에요. 부흥, 우리가 하나님의 배를 그것은 하나님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이 부흥의 본질은 믿은 내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 붙어 있어서 아무리 힘없이 세상에 짓밟히고 있을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서 강력한 영적 영향을 끼치는 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소중해요. 한 사람. 목회를 해본 사람 알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원래 작년에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단에 알려져 학교도 몇 분하고 강의를 했을 겁니다. 너무 친해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 전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도 개척해서 일꾼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일꾼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한 사람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한 사람을 세우라. 이 원칙은 오늘 이 야곱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의 물줄을 흘러간 이 한 사람이 이 야곱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장면, 여기에 온갖 회개가 다 있겠죠. 왜요? 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7절에 보면 내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못 놓겠으면 했을 때 20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몰라서 그 이름 불렀나요? 물어봤나요? 알잖아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28절 같이 그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기로 이겼습니다. 아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옛사람이 옛사람.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난 예의 속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의 새 생명 능력을 불러일으킨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안에 장 건강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는데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유해균은 옛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도전해요. 그래서 네베이트 성경을 하면요, 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옛성품을 죽여야, 눌러야 새 성품이 자꾸 커져야 우리는 건강한 영적 근육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제가 30년을 네베이트를 가르쳐오면서 거기서 늘 제가 겸허했습니다. 나는 지금 옛사람을 누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옛사람을 누르고 새사람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해균이 85% 유해균이 15% 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장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대. 그럼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예요. 영육 간의 모든 성장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과 기도로 영양을 공급받아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장할 수 있다고요. 오늘 야곱은 여기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뭐로? 이스라엘이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께 기도 이렇게 시큰하고 오후에 믿음의 길을 가졌는데 우리 기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같이 공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아멘 했는데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또 무거운 짐을 지죠. 짐지고 가지만 다 내려놓고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왜 하나님이 몰라서 이름을 부르실까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새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늘 의지하지만 주를 의지하라.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이 뒤에 가보면 이제 형을 만나죠. 얼마 안 가서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올라가고 베델로 안 올라가고 거기서 멈췄다가 엄청난 사건이 납니다. 예,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낙심못되어도 우리는 야곱 나루트의 그 야곱이 경험된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지나갈 시간 속에 쓰고 풀어올 시간이 있겠지만 언젠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를 생각하면 또 일어설 수 있는지 소원합니다.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이 깨어있으므로 앞으로 고난 끝났을 때 이 자리에 다시 기도가 살아날 때 바로 여러분들의 파수꾼 하나님 일할 때이 있었음에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 나루트의 부흥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